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으로부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죠.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신앙.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구약은 그냥 정의 내리는 게 편해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막았더라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근데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배웠을 적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학문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자, 그 지체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되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을 갖고서 성경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역사적인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이 임해지니까 이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역사적인 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고 역사적 예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희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순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D라는 단어가 우리가 AD 몇 년 하잖아요. 몇 년. 이때 AD 몇 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세상의 끝날이에요. 끝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어제도 끝날이고 오늘도 끝날이네요. 그죠? 10분 전도 끝날이고 지금도 끝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성이죠. 언제나 현재.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그러세요? 세상의 끝날 오셨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그러니까 종말이야.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AD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면도가 없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짜 계산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는 분명하게 세상이 끝나래.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성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예수의 이 사건이 언제나 현재네요. 그죠? 언제나 현재네요. 언제나 현재네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만약의 경우 이것이 현재적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될까요? 뭐가 문제될까요? 이게 현재적이 아니다. 언제나 현재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나 현재가 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될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인정해. 다 믿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아니,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것도 문제될 거 없어. 세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아니, 여기에 문제가 있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사흘 동안 우리가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우리는 귀신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건을 동일한 것이라고 말해서 언제나 현재.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왜? 언제나 현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현재. 예수님의 성육신도 오늘 현재. 목사님, 그 죽음과 장사 부활의 사흘간의 그 시차도 현재성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 바울 신학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바울의 십자가의 도와 베드로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근데 바울의 십자가의 도는요, 뭐로다가 보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동일한 하나의 시간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간으로 무시간이죠. 자, 언제나 현재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죠. 그래서 무시간이에요, 무시간. 시간의 흐름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없지만 실제로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D라 해서 AD라는 단어가 나와서 AD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시간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은 무시간이고 인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럼 사흘 동안 너 뭐였냐? 응? 나는 영혼이 없는 존재로 나 존재한 거잖아. 그러면 귀신이지. 그죠? 어떤 존재는 존재일 거 아니야. 생명이 없는 존재로다가 자 빛이 없는 존재로 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했었죠?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빛이다. 내가 곧 참빛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아닌 나는 진짜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그 너희의 생명의 근원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귀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다. 왜?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오늘 이루신 거예요. 응? 다니엘 21일 기도가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오늘 주님은 그냥 응답 주셨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 21일 만에 우리 삶에서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께 21일 만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 내가 오늘 구하는 것 그대로 다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듣겠다. 네가 어떤 말을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다 듣겠다. 그럼 하나님 들으셨으면 응답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육신부터 시작합니다. 성육신과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가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다. 언제나 현재성, 무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말했을 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임한다? 일반적으로다가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십자가의 도를 들음으로 성령이 임한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기도해라. 그래서 1장 14절입니다. 목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질문. 예. 구약 시대의 교회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의미를 요거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지체된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의미를 삼위일체는 구약에서는 말하지 않아. 수체. 왜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삼신론이 돼버리니까. 삼위 하나님을 얘기해버리면 삼신론이 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면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의 현현은 성자의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근데 성부께서 현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부는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성자와 성령이시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현현으로 나타날 적에 성령이셔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숨기겠니? 그러면은 숨기지 않고 내가 찾아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이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할 수도 있고 선제로 해석할 수 있다 있었어요. 그죠? 천사로 해석이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어떤 걸 해석할 것이냐?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신약에 들어오면은 자 아브라함이 뭐 하다가 그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했어. 나그네. 이때 3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3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주여라고 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천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천사를 갖다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현현으로 볼 거냐? 우리가 말하는 천사로 볼 거냐? 그러면은 보세요. 신약에서 이 천사를 엔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번역본이니까, 역본이니까 엔젤스라는 천사를 해석한다면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천사. 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돕는 영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상 영어를 번역에는 어제 말했듯이 영어를 번역해서 이 원문을 영어로다가 맨 처음에 초판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문화권에서 번역한 거예요? 영어 문화권에서. 그 영어 문화권을 번역한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해석하려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그들이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 어법이나 언어의 변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영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다 중국어로 번역해 놨어요. 누가 번역했어요? 누가 번역했어? 중국어로 누가 번역했어?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누가 번역했어요? 어? 그치, 미국 사람들이 한 거요. 그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개념에서 번역했을 뿐이야. 그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겠죠. 자,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는 엔젤스 하면은 영어로다가 해갖고서 뭐죠? 무조건 천사로 해석해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영어라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걸 번역을 했으면,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인지, 하나님 현현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어.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엔젤스를 번역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1장에서 문맥상 이제 우리 보잖아요. 문맥상.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진 영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너무너무 눈물로 살고 있어. 기억 안 나? 이래도? 그래서 조금 더 나갈게.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그 여자 딱 찾아왔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고서 남편을 데려왔어. 남편한테 또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갖고 당신을 내 섬기기 위해서 가서 양을 잡아갖고 왔고 상을 따게 하고 당신을 섬기겠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그죠? 그러면 지금 엔젤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이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현현인데 이 현현 말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현현인데 성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닌 항상 현현은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그네는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육체는
우리 같은 육신이에요? 영화로운 몸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육신을 벗어났어요, 이제는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오. 제자들하고 함께 물고기를 먹어. 환상이 아니야. 실제로 옆구리를 만져줘, 안 만져줘? 그죠? 그분이 바로 성자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찾아왔던 상황 속에서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나머지는 천사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면 히브리서 때문에, 히브리서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모세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구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야. 그분이 나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라 했어. 근데 여호와는 성부셔, 성자셔. 삼일체는 없다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해석을 하니까 신약을 갖고서 우리는 해석을 안 하잖아. 신약을 갖고 해석하니까 그분은 창조주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도 없잖아. 그냥 여호와잖아, 여호와.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자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것이 성자의 현현, 성부 현현 이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삼일체 신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없거든요.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계속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주셨죠. 근데 굳이 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왔는지, 그다음에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봐봐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훗날에 오면 그 말라크가 누구의 사자야? 누가 사자가 돼버려? 누가 돼버려? 말라크가 이제 후대로 들어오면? 선지자들이죠. 근데 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냥 의도를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가 의도. 모세는 선지자요? 아니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살잖아.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똑같이 사용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말라크가 말했더니. 그럼 나도 말라크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지독하게나. 내가 한 말도 안 이루어져.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겠어? 가나안 땅 벌써 들어갔겠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다가 상세히 이렇게 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세워놓고 믿음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 놓고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적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구원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셔. 내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원에 구원 안 다음에는 자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적에는
쌍둥이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낳았을까? 응? 응? 쌍둥이가 내 허리에서 너무 잘해 막 아빠 막 그러는 거야 막. 어?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내가 낳았어. 그랬을까? 아니잖아. 낳는 것은 쌍둥이들이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낳아줬어. 낳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거요? 그지? 뭔가를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애들이 이끌어가지. 그렇게 나가는 애들에게 주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낳는 것은 똑같이 거저받은 은혜야. 그래서 나실 적에 오늘 그거네 참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럼 무슨 설교할까? 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지? 한 번도 절기 설교 안 해봤는데 어린이 설교 한 번도 안 해봤고 효에 대한 설교 뭐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일 한번 해볼까 내일 모레? 자 우리가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갖고 살아야 돼요? 애는 태어나서 7살까지 효 다 한 거예요. 그 이상 효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때까지 부모에게 기쁨이란 기쁨은 다 줘. 그죠? 그 다음서부터 미운 7살부터 요즘에 미운 5살이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자 그래서 부모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는 삶을 살죠. 그 기쁨이 뭐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뭐 근데 그거는 지금 엄마 사랑해 이거 하나? 사랑해 하나? 근데 애들이 했잖아 요만할 때 했잖아. 그때 막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나서 아들이 이제 우리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네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모두가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은 내게 뭔가 줘서인데 우리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은 내게 주면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할까? 예.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 여러분들 사랑했으려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뭘 주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줘요. 이게 말라크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편의 설교다. 한편의 설교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계승자. 또 뭐가 있었어요? 어? 자,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어. 자, 다윗은 아도니아는
일인지하 만인장인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하는데 최고의 장군이죠. 우리가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이 국방부 장관 여기에 유럽 사회 속에서는요, 유럽이라는 이런 데서는요, 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권력이죠. 우리나라는 군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였죠? 정이 아니라 부였었어. 그죠? 우리가 정의원이 있고 부의원이 있잖아. 근데 문을 우리는 숭상하는 나라였었죠. 유자의 나라에서.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어땠었죠? 무가 문보다 위에 있었어요. 이런 병폐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이 병폐 때문에 유자의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반응이야. 역반응. 이런 시대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했더니 또 잘못되니까 또 다시 군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유토피아는 절대로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 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이 다 아도니아 편이에요. 솔로몬의 편은요, 누가 있어요? 사독. 근데 제사장 똑같이 사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도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 전준희 씨지. 전준희 씨지. 전준희 씨 무슨 파요? 응? 적천군파. 덕창군파? 덕천군파. 아, 또 여기 전준희 씨도 있어? 없네, 이 씨가. 그러면은 덕천군파 말고 더 이게 덕천군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덕천군에서 한풍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3대. 아니 그러면 덕천군이라는 사람이 직계냐 반계냐? 반계지. 여기는 직계요. 여기는 반계요. 그럼 어디가 더 끝발이 있어? 직계가 더 끝발했지. 그래서 이때는 아비아달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좋아. 여기는 직계요. 직계로 이제까지 쭉 내려왔어. 그리고 여기서 끝나. 이 사건 위에 여기는 끝장나고 제사장이 이제 대사장이 사독계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끝장나니까. 자, 여기는 역적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끝장났어. 끝장나니까 1, 2 넘어가는 거야. 반계로. 그래서 이거 한 번 내 줬던 거 안 줬나? 제사장 계열 쭉. 여기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여기는 첫째 아들 계통이고 아론의 첫째 아들로 해서 쭉 첫째 장자로만 내려오는 우리 뭐라고 하지? 장손. 여기는 차손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하지? 그냥 그냥 전준신인데 그냥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동 김씨나 안동권 씨나 안동에 가면 제사 드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장손 계열이 쭉 앞에 서요. 뜰마루 밑에 반계가 서요. 나이가 많아도 안 돼. 응? 급이 달라. 바로 이렇게 직계냐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 더 가문을 중시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요, 이 장자의 가문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얘기는 이들이요, 이가
얼마만큼 뛰어난 왕제감이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왕제감 중에 왕제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제감이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따르지? 여기서 나단이 또 있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따르죠? 다윗이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것은 계승이에요? 세습이에요? 계승이죠. 일리 가는 것은 계승이에요? 세습이에요? 세습이에요. 세습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지 않아요?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봤어요. 근데 솔로몬의 역사 처음에 기록되는 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면 이제 똑같아요. 여호와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 교회를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원칙상요. 자꾸만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 해석이 나오는 것이요. 뭐가 나오는 데 있었어요? 엘로힘. 엘로힘 단어가 뭐라 했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명. 나는 창조주라. 복수라고 했죠. 복수. 이 복수인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으로 거기다 꺼 맞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가다가 내가 비성경적인 걸 하나 했어. 근데 이게 잘 먹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요것을 갖고 가겠죠. 갖고 가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때 거기다가 뭔가를 또 하나 첨가를 시켜야 되겠지. 첨가를 시키는 것이 성경으로 가는 거, 성경으로 가니까 성경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하나를 첨가했어. 그래서 또 2년, 3년 있다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또 2, 3년 있다가 또 하나 또 첨가를 해. 첨가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이단 사설 되는 거예요, 이단 사설.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관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관 얘기. 우리가 청년들 집회에, 학생부 집회에, 수양관 같은 데서 하면, 갯벌 같은 데서 하면, 그 큰 강가 같은 곳에서 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죠, 옛날에요. 관 갖다 놓고. 관. 사람 죽으면 집어넣는 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록해갖고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걸 불태우면 여러분 제가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다가 그들은 받아들이고 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성경적으로 생각했어. 그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쇼프로 같은 데도 그거 있었죠. 사람이 죽어보는 거.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게 죽어보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해서. 죽어서 관을 딱 덮는 거예요. 망치로 땅땅땅땅 때려가면서 못 박아버려. 그걸 보면서 죽음, 내가 인생의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면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여러분들 이곳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에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갔네, 이제. 비성경적으로다가.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자 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이게 진리는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 수를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람 수를 채우려고 방법을 하나를 딱 갖다 집어넣으니까 자꾸만 더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돼. 이거 보고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제 신비주의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죠? 신천지도 맨 처음서부터 저렇게 막 그렇게 안 했어. 근데 갈수록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지. 저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 실증 내면 안 가버리니까.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갖고 저들은 영주의 사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면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럼 1장 14절에서 자 봐요. 뭐에 전혀 기도 뭐 했었어?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어? 기도해. 14절 한번 읽어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열심히 뭐 해야 돼? 기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배경을 보자고, 배경. 자, 주여 삼창합시다. 100명이 모여갖고 주여! 우리 여기서요 전부 다 주여 하잖아. 밖에 들려요. 병 두께가 45cm인데도. 이게 이 문도 폐허율이 다음 문도 폐허율이에요. 폐허율이라는 것은 유리와 유리의 공간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서 공간을 띄워놓고 두 개가 그래요.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두 개가 그래요. 우리가 방음을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요즘 짓는 집들은 단열 때문에 다 두 개로 해요. 이렇게 해요. 옛날 집들은 두 개가 안 됐어요. 밖에 것은 폐허이고 안에 것은 폐허가 아니에요. 일반 유리에 썼어요. 방문도 다 이 폐허유를 써요. 지금은요. 왜? 단열과 그리고 소음 때문에요. 이게 밖에서 웬만한 차 소리 지나가더라도 이거는 조용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요인원이 쫙 밖에 들릴까 안 들릴까? 이스라엘의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울까? 제가 한 예를 들었죠. 그거보다 조금 덜 더운 나라도 벽 두께가 몇 센치다? 벽 두께가 몇 센치다? 10cm. 10cm면은 밖에 다 들릴까 안 들릴까? 옆방에서 텔레비 보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다가. 여러분들이 고시촌 가보신 분? 고시원 가봤어? 고시원서 잡았으면 알겠네. 옆 방 학생이 텔레비 트는 소리가 들리죠. 코 푸는 소리 들리고 코 고는 소리 들려. 자, 그거 들리면 돼, 안 돼요? 지금 500의 형제가 왜 안 돼요? 지금 숨어 있잖아. 저들은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자꾸만 하니까 부르짖는다 되는 거예요. 저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을 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저들은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예요. 입 밖에 나왔으면 여러분 저도 이미 잡혀갔겠죠? 이미 잡혀갔겠죠? 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유대 병정들이 눈을 불 켜고 다니잖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들려오는 저기서 막
소리 들리면은 사람들이 들어가. 자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에 힘써라.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은 자 성령을 기도해서 성령 받을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네.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제2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 오순절에 통해서요. 제2의 축복. 먼저 번에 우리 말씀 나눴었죠? 교회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축복. 그죠? 제2의 축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장 14절에서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을 들어와 봅시다. 2장 1절. 2장 1절 오기 전에 23절,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 하고 있나 봅시다.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자, 기도라는 것은요, 지쳐요, 안 지쳐요? 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요, 지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기도를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저들은요, 말이 기도를 전혀 맞지 않지, 저들은 얘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인데, 사상을 어떤 사상 갖고 있어요? 유대교예요. 사상을 가진 예수의 제자예요. 응? 자, 황 집사님이 교직 한 25년 했지? 28년, 30년 됐네? 30년 동안에서 제자가 많지. 그지? 근데 제자가 많아. 제자가 많은데 그 제자들이 다 황 집사님을 존경할까? 일부만 존경할까? 제자라는 개념은요, 다 제자예요. 배운 사람은요. 배운 사람은 다 제자야. 그런데 진짜로다가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 120문도는, 저 500의 명제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안 따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앞에 전부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왔어?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 기적을 보고 온 거야. 기적을 보고 온 거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요? 헬라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요? 지식.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모였어. 모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 왜?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기도는 자기들의 전통이야. 유대교의 사상이야.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유대교의 전통.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근데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어? 500의 형제에서. 그래도 야 우리 좀 더 기다려보면 주지 않을까. 근데 할 일이 없어. 모여갖고. 나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한 발짝 못 나갔더니 배만 나와.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이 없어갖고 뭐 했어? 거기서 야 그럼 우리 가만히 있기는 뭐다. 12명 우리 가론 유다가 배반해갖고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우리 그 한 사람 뽑자. 12지다. 그래도 여기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뽑아갖고서 제비 뽑기 해갖고서 자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했어.
추천해, 우리가 추천을 했더니 이 사람도 썰어다 저 사람 추천하고, 자, 이제 120분 논의가 했으니까, 참,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 추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명이 최종 결론에 올라왔어.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 이제. 그랬더니 누가 나오셨어? 마띠아를 뽑았더라.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 안에 들어가요. 근데 마띠아는 성경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누구 방식으로 한 거예요? 마띠아는 한 번도 사도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심해서 뽑아놓은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 한마디로 해서.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2장 1절 갑시다. 목사님, 궁금해서 그럼 왜 이걸 기록을 그러니까 그걸 이따 얘기해 줄게. 그 베드로의 신앙관을 얘기해 줄 적에 얘기해 줄게. 그래도 회사에서 맨날 토론하는데 자,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자요. 오순절날 이름에 저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더니가 아니죠. 이제 바뀌었어. 의도적인 것이 있네, 그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인 게 있네. 유대 교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근데 보세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름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름에.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 성경 누가 쓰고 있어? 누가가. 누구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는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앞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 아까 얘기했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갖다가 중국어로 이들이 여기서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중국에 번역되어 있는 걸 갖다가 또 우리가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의도를 썼으면 이 사람의 의도가 변질됐겠어, 안 됐겠어? 변질돼요. 3번 거쳤잖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려고, 중국 사람들이 하려고 해서 뭐 어떤 거 해야 돼? 원어를 번역을 해서 자기 언어를 바꿨어. 자기 문화에 맞게끔. 그죠? 원어를 알아갖고 원어를 번역을 해서 원어를 번역할 때 어때? 그 시대의 1차 독자에게 어떻게 말씀하면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언어가 들어가야 되죠. 아버님 전상소 요즘에 그 얘기하면은 거리감이 있을까 안 있을까? 그죠? 정현이가 안수입사님한테 아버님 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언어가 변천됐어요. 근데 자요 40년 전 50년 전에 아버님이라고 안 하면은 천하의 불상놈이에요. 그죠? 언어가 변천됐어요 지금요. 그때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이 쑥스럽다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왜? 그런 단어를 내가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그래도 지금도요 제가 할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적에 그런 이야기 하지. 나 그지? 아버지가 그걸 해줄게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이게 우리 근데 안수입사님은 아버지가 할게 그래요. 아빠가 할 때 이렇게 해요. 평상시 쓰는 말이 언어가. 어? 저희는 회의를 했어요. 어? 저희는 형제를 놓고 다 회의를 해서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어떤 중학교
교대를 하겠다. 난 딸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옛날에 아버지가 이게 연습했던 거야. 저기 찬미는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그럼 나도 내가 할 적에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 아빠가 해줄게 그래? 아빠 이게 세대 차이가 난 거야 벌써. 세대가 바뀐 거야. 자, 이처럼요 언어가 변천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알고 그걸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적에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에 써있다면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가장 친근한 언어거든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옛날 말은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근데 옛날에는 아버님 하면 되게 가까운 사이야. 친밀한 관계야. 근데 지금은 먼 관계야. 응? 아버님 하면은 이게 머나먼 다리를 넘을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의 상황 속이요.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해요. 중요해요. 어떤 걸 갖다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인데도 갖다 쓰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줬는가를 깨닫고 내가 오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언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거 바로 성경 해석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중국어를 갖다가 그냥 번역을 했어요. 이게 중국말을 갖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이 되게 많아요. 우리말로 다 번역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한문이야. 근데 우리는 한문이 없으면 예수 이해를 못해요. 한문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나라에 대부분이 중요한 단어는 다 한문이네. 믿음은 한문이요, 아니요? 그건 한글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내가 너를 믿는다도 믿음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확신 가져.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믿을 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약속은 자, 중국 사람들의 개념을 보자고요. 이건 중국 문화니까. 한문은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 갖고 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떼구름이나 그렇지. 의심이 많아 그렇지. 한 번 약속하면 지켜요. 의심은 많아. 그 대신 한 번 약속하면 저들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약속은 잘하는 약속을 안 지켜. 그렇죠? 우리는 약속은 철석같이 해. 저들이 망해도 해요. 약속을요. 그래서 자기 가문 전부를 다 몰살당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요. 그게 중국에 갖고 있는 그래서 사극 보면은 중국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옛날 고전 사극 보면은 중국 문화를 많이 이해해요. 근데 우리 문화를 보면요. 옛날 영화를 사극을 보더라도 약속 철석같이 해놓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게 우리 민족의 모습이에요. 교육 수준이 그 나라 민족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 내가 너 믿어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적에 가장 무섭다고 하죠. 아내가 콩국 끓여놓으면 가장 무섭다고 하죠. 응? 콩국 끓여놓고 도망갈 게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한다. 너무 남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라 자네가 이게 좀 순화가 돼야 돼요. 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참 산문학이다 보니까
단답형이다 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은요,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라 과학적인 언어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언어 표현법을 얘기해서는 분명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표현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조금만 실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래요. 120명이 이곳에 있다가 지금 마침내 때가 이름해. 마침내 6월 순절날이 이름해. 근데 왜 오순절이라 했을까? 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내가 성령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데? 몇 날에 보낸다고 했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낸다고 했지. 오순절날이라고 안 했는데 마침내 그날이 되어. 이 얘기잖아. 마침내 그날이 되어. 그날이 오순절날이야. 그 날짜가 언제요? 오순절날. 그날이 어떤 날이? 아니, 그날이 언제 날이요? 율법 수여받은 날. 십계명 수여받은 날. 오순절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죠?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날이에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역사 자체가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의 이름에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요. 그곳에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말을 해. 근데 자요. 말을 하는데 자요. 막 고소망가지는 게 아니잖아. 말을 했잖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도로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우리는 자꾸만요. 저들이 밖에 나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용신할 수 없이 3,000명, 4,000명 모여들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조그만 도로에서 3,000명, 4,000명 모여듭니까? 도로가 이런 마차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으로. 여러분, 고대 도시가, 여러분들 도로가 어떻게 해요? 근데 마가의 집이 엄청 컸던 것 같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막 웅성숭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뭐냐. 와서 보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사람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신기한 일이 나는 거야. 자, 신기한 일이 나니까 너도 나도 해갖고 막 골목가장 막 이제 대문 밖으로 해서 골목가장 사람들이 막 용실하시면 많아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들이 우리가 난 곳에 말을 어찌 하느냐? 기적을 보는 거죠. 기적을 보는 거야. 기적 보고 찾아온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으라고 온 게 아니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 교인이라는 전제를 갖고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인도 회개하고 세례해야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 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저들이 유대교인들이 다 구원이 있다로 이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저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들은 언제 온 사람들이에요? 언제?
각국에서. 언제 왔어? 6월절 절기 지키고 이어서 오순절까지 하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참, 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저들은 반드시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 저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50일 동안. 50일 동안. 이게 약 2달 동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한번 맞이하면요, 3개월씩 휴가를 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저기,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라고 하죠? 거기에, 세계적인 로펌의, 직원이 70%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무조건 간에 그들은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을 가버려요.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못하니까 어떡하죠? 차라리 휴가를 하자 해갖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그때가 휴가예요. 문이 닫혀지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많은 그 로펌은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역사예요, 지금요. 미국의 역사예요. 자, 이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철저히 지켜요. 유대교는요. 그럼 우리도 유대교처럼 지켜야 될까? 바울은 말하죠. 절기를 폄훼하지 말라. 절기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요, 여러 나라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으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설교를 할지 뭐 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천대하는 예수께서, 멸시한 그 예수께서, 저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그런 곳에서, 그런 예수께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명을 얘기하는 게 당시 문화입니다. 왜 그렇죠? 같은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같은 반에 같은 이름 가진 애들 없어요? 있죠? 동일하게 성도 같고. 그러면은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둔산동, 장대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앞에 지명을 부른단 말이죠. 아니면 노건 아파트 누구, 노건 누구, 또 이제 노건 말고 또 뭐가 있어? 보람의 누구,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명을 당시에 부르는 문화적에 있었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지금 유대인들의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는 얘기를 할 적에 있어요. 너희들이 가치 없게 여겨서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근데 자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듣는 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찢어요. 어찌할꼬.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잖아.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얘기 듣고 보니까. 저 신비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저런 말을. 왜? 저들은 무식쟁이라 저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지금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120도 입을 통해 갖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한 무리가 전체가 막 예언하게 만들죠. 그게 몇 군데 있죠. 성경 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들은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저들에게 있어서요, 최고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내세관이 있잖아요. 내세관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지금 앞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여호와의 영광이 막 가득해 갖고 막 그 입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솟아나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죠? 자, 38절. 회개. 다음에는 세례, 죄사함. 그러면 성령. 이렇게 나오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회개하고 그럼 뭐가 돼요? 회개가 맞아요? 저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 우리 회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됐어. 회개했어. 세상에 가던 길을 하나님께는 내가 얼굴을 돌렸어. 회개했네?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내가 옮겼네? 내가 원래대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돌아왔어. 원 상태로 돌아왔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다가.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왜 꼭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동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다가는 슈브, 헬라어로다는 역본이에요. 히브를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매, 오 또는 논이야. 명사는 논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 하고 비슷하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저 사람 예수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적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와서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여기 회중은 뭐고 온다? 표적 보고 온 사람이다. 표적. 우리요, 서커스 옛날에 들어오면 많이 모였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 서커스 들어오면은 막, 동네 다 가. 어? 또 옛날에 무성영화 있었어요, 무성영화. 동네마다 나와갖고서 천막 치고 영화 틀어졌어. 기억나셔? 그럼 막, 그거 막 가려고 막 기죠, 어? 자요. 뭐 신기한 걸 보러 가잖아. 이제까지 못 봤던 걸 보려고 가는 거잖아.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길은 거짓된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들 구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 하는 거네, 그죠? 맞아, 죽을 만하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만 했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했는데
설명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면 돼, 안 돼? 그러면, 자요.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유대교에서 출교돼, 안 돼요? 출교로 당해요, 출교. 그럼 출교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이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절에 다니다는 사람이 절에서 나 이제부터 절 안 다닙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절에서 전화가 와. 아, 저기, 쌍용사입니다. 아, 저 예수 믿습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도 가. 교회도 다녀. 그러니까, 절에서는 교회 다니는 줄 몰라. 왜? 아, 내 사업하는데 절에 도와주거든. 장사하는데 절에서 도와주거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난 저 사람 뛸 수가 없어. 그래서 절에도 가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요? 사업하는 거요? 그 유대교 출교되면은, 자, 내가 이제 절에서 출교당해야 돼. 불교에서 출교를 당해야 돼. 출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는 고백이야. 세례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3,000명이었더라. 자,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응?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제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하나님께 내가 화목돼, 안 돼? 제사함은 하나님께 화목해요. 성령이 내게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어. 그래서 제사함은 하나님께 화목해요. 그랬더니 내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네. 이게 동시대요, 시간의 격차가 있어. 똑같이 여기 보죠? 언제나 현재. 무시간.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오해를 하니까 오늘날도 매일마다 우리 회개하라. 왜? 여기 모인 회중을 다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네. 거듭난 자. 내 안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이 모인 것이 교회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는 곳이 교회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성령의 강림 사건은 기도인가? 약속인가?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오는 거야. 믿으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어. 믿음의 행위. 믿음 것에 대한 행위. 출교죠. 그죠?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 아니야.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그 거짓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요. 그냥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믿는 것이요. 그건 구원 없어요.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네요.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나타났어요. 세례라는 것이.
그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슴을 찧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안 임했다는 거예요? 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했다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 단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순종할까 안 할까? 믿음에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가르침이 내게 진리다라고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시작할 적에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성령이 그 당시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들과 120문호는 다 잡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죠. 혹세무민자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여버려요. 그래서 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빨리 얘기야.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교회가 참 평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바리새파죠? 또 서기관도 바리새파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핍박이 와요. 어떤 핍박이 오죠? 복음, 증거, 중지, 명령이 떨어져요.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여러분들 공회에서 출교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들어가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죠.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곳으로다가 저 안디옥 지역이라든가 뭐 주변 지역으로다가 이제 막 흩어져 버려요.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죠? 저기 아람 땅도 가기도 하고 또 모압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흩어져 버려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요번에 우리가 기독당이라는 것이 이게 기독당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기독당. 그 사람들은 꿈을 못 깨는 것 같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00만이라 그 사람들은 날 다 찍어줄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부터도 안 찍어주는데. 꿈을 못 깨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독당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 안 여겨? 근데 자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 통합당에서는 아니 통합당이라고 한나라당에서는 영남을 중요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렇죠? 내 지지자가 많으니까. 똑같게 헤로데게 지지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 지지해줘도 안 돼요. 왜?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돼. 그럼 대부분이 누구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죠.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지를 받으니까. 유대교의 환승을 쌓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누가? 헤롯이. 만약에 당시에 기독교인이 많았다면 기독교가 핍박받을까? 유대교가 핍박받을까? 유대교가 핍박받았겠죠. 그래서 이중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원으로부터 복음 증거에 중지 명령하고 그리고 헤롯의 그 뭐랄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요. 그와 또 하나의 이스라엘에 고통스러운 것이 뭐가 있었냐면 흉년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흉년 오면 다 흉년 왔으니까 뭐 다 같이 고난다는 건데 왜 교회가 흉년을 들으면 그렇게 더 힘들었을까? 자, 성경을 보면요. 자, 이 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어떠냐면요. 저들이 자, 출교를 당하고 났어요. 출교당하고 나니까 생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자기 것을 갖고 통용하여 쓰더라. 그러니까 출교당하니까 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이전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거, 거기에는 공회원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거기는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출교를 당해. 출교당하니까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야. 왜? 이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다 내놔버렸어. 분명히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시켜준 게 있잖아요. 위임 준 거. 그것 가지고서도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저들은요, 실제로 다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렸어요. 이게 초기 기독교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멘? 이건 본받아야 돼요. 서로 통용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구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그죠?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어. 아, 이놈은 나쁜 사람들이 많어. 꼭 이중으로 타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중 타갖고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못 먹어. 배를 쫄쫄 굶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 때 군대 갔을 적에 훈련소에서 먹고 또 타고 먹고 하는 있을까 없었을까 그때만 해도 그때는 있었어. 왜냐면 그때는 진짜 밖에서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 쓰레기 버려지는 것도 그쵸. 먹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고프니까 2번, 3번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모질라서 못 먹는 거야. 그죠? 누군가 모질라서 못 먹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겨져. 그럼 못 먹는 사람 누굴까? 아, 이게 파당이 생겨진단 말이지. 뭐죠? 리비아 파모요. 로마 파모요. 예루살렘 파모요. 아하, 이런. 뭐 때문에? 서로 통양하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파당이 생겨져요. 이게 참,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해요. 세 사람만 모이면 파당이 생기네.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지들끼리 잘 뭉쳐. 근데 우리 민족은 밖에 나가면 꼭 쌈박질해, 그죠? 우리끼리 치부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취향나이 학교.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잖아. 그럼 여기 우리가 학비를 받으니까 그 바로 옆에 게다가 그 바로 옆에요. 학교가 2개 세워졌어. 하나는 성결교, 하나는 통합층. 그래놓고 뭐 하죠? 우리 학교 오면 꼬시는 거예요, 애들. 어떡하죠? 맨 처음에는 강의 한 번만 해달라고. 강의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 한 번 세웠어. 그랬더니 와, 꼬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오면. 뒤에서. 우리 학교 오면 우리 용돈도 줄 거예요. 학비도 안 받아. 다 해줄게. 왜? 사람 수 채워야지 한국에 돈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들 빼갔어. 해마다 한 10명 정도, 11명, 10명, 11명, 9명씩 빼가요. 참, 한국 사람 참 못됐어, 그지? 그 짓 하지 말라고 해도. 참, 우리 민족이요. 밖에 나가면 진짜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하게 행동해요. 근데 이런 싸움을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볼 적에 교회가 아니잖아. 그곳에서 있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현혹돼서 갔어.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 세상 역사를 쓰고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겠어? 미얀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선각자들이 될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거기에 위대한 묘카자도 있지만 거기에 또 선각자도 있잖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걸 가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 꼬시니까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우리는요, 반찬 3개, 4개, 아무리 못 먹어도 3개는 갖고 먹죠. 수편이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반찬 뭐 먹었어? 저녁 안 먹었어? 이제 엄마가 이제 저녁도 안 차려줘? 김집사 뭐 먹었어? 저녁. 국이랑 국. 김치. 에? 김치 2가지. 김치 2가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장아찌. 취나무. 이야, 진수성 차이네. 걔네들은, 자요, 얼마나 웃기나 보자고요. 여러분, 장다리라고 아시죠? 장다리? 장다리. 유채꽃. 유채꽃 순 잘라갖고 푹 삶으면 그게 국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소금도 안 들어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푹 삶으면 그게 국이요. 요리가 최고 요리요, 그게. 그거하고, 밥하고. 특별식이 뭘까? 어성초. 어성초 뽑아갖고, 뿌리하고 합해갖고, 그냥 물에 깨끗이 닦아갖고, 그냥 갖다 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밥. 비린내가 많이 나요. 비린내가 많이 나. 고기 비린내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아주 심하지 않은데 약간 나. 그냥 나는 먹을만해. 근데 어떤 사람 못 먹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민물고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먹을만 하더라고. 참,
요리할 줄을 몰라. 진짜 할 줄을 몰라. 아니, 장다리 잘라갖고서 그냥 국 끓여 먹어. 그 꽂다가 국 끓여 먹어. 그게 그냥 푹 삶으면 국이요. 딴 거 없잖아. 거기에 뭐 만나가 들어가.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야, 이렇게 먹어요. 그들의 식생활이 그렇고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학교도 우리 학교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와서 살살 꼬시니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우리는 고깃국도 줄게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런다고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는 하겠어. 꼭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 파장이 나눠지고 서로 간에 교회에서 서로 간에 먹고 쓰는 것,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쌈박질이 나니까 사도들한테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거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지. 사도들이 밥을 퍼주고 있는데 두 번이라도 먹었다고 너 두 번 먹었으니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되잖아. 그러면 그래야지. 너는 어제 기도해줬으니 오늘 좀 오지 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쌈박질이니까 이제 사돌이 빠지고 일곱 접시를 세워갖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화목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잡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좀 달라졌죠? 집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집사들이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내가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거구나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죠? 교회는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부 다 하고 교회는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지금 뭐죠?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일을 세운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집사나 직분자를 세울 적에는 뭐 하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 교회 직분을 세울 적에는 어떻게 세우라?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를 세우라. 자, 존경을 받아야 화목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존경받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투표도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투표를 하고 나면 꼭 말썽이 있어. 말썽이 있어. 어떤 말썽이 있을까? 네가 나 안 찍었구나. 이게 된단 말이지. 옛날에 여기 진구 목사 한 얘기 있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왜? 요번에 직분을 좀 주려고 좀 했는데 이게 투표를 해봤더니 이게 안 나왔네. 7명 중에서 3명은 되는데 4명이 안 된 거예요. 투표에서. 그래서 4명을 잘라내자니 저들이 교회 떠날 것 같고 분란이 일을 것 같고 그냥 다 주자니 교인들이 밤대를 하고 있고 어떡하면 수치 안 주면 되지. 다 주지 마라. 뭐에서 떨어졌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되거든. 누구한테? 노예 목사님들한테, 고시부 목사님한테 이번에 시험 문제 3일째 신론을 논하시오라고 이거 하나 딱 내라고 그래. 그래만 그래서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 쓰니까 어쩌 떨어져.
아, 목사들 목소리도 오래 못 쓰는데 그거 어떻게 쓰냐고. 이거 너 떨어 피워. 그랬더니 아, 그 좋은 방법이네. 이게 뭐라고? 봐봐요. 이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내가 해석을 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를 했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역사의 사실을 지금 쭉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을 나중에 다 얘기하는 거야. 뒤에는 베드로 얘기 한마디 있어 없어? 없어. 바울 사역의 전부를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갑자기 딱 사라져버려. 요한도 사라지고 바울도 베드로 사라지고 싹 사라져. 근데 이때까지는 바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역사의 사실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에 대하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하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차이점 배워야 돼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바울 신학이 왜 우리가 성경적이라 성경이다. 성경 자체를 갖다 바울 신학이라 말하느냐. 그러려면 그것에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라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앙.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그래도 지체. 그 지체를 말하는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 그 지체는 뭐야? 그랬다 완전한 연합.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곡강 나가려나 모르겠네. 다음 주부터 나가면 되겠다. 다음 주에 베드로의 십자가 도.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